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좀 뒤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경미한 조치만이 내려지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어딘가 좀 적응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닌가, 그런 그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내가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것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더 높고 힘 있는 사람인 경우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피해자로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좀 잠이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가?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진 것이 곧 법이고 정의인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이러한 힘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에서 다윗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죽음의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해라 하고 조언합니다. 악인의 음모를 피해서 집도 절도 없는 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그 위협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와 다름없는, 어쩌면 다윗을 위하는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조언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가시처럼 마음에 와서 아프게 박힙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나보고 어디로 더 도망을 다니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 악인이 활개치는 이 세상과 그러한 현실을 용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을 피해서 도피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11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고 가치관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터, 말씀의 터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의 터 위에 살아가는 의인이 됩시다. 1절에서 시인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어서 새처럼 헐헐 날아 도망가라.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진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라. 여기 도망가라 하는 1절의 이 말은 본래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라는, 유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의 기준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안전을 도모하라는 그런 현실 논리입니다. 이 조언은 피해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언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저 강자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피해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실제로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이상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왕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떠도는 것도 현실 논리에 떠밀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고 인도하시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지, 상황 논리에 단순히 떠밀려서 지금 악한 세력이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서둘러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시인은 실제적인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악인이 시인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저 악한 세력이 내 생명을 노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부당한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고난과 맞부딪혀서 싸워내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을 피하여서 자리를 옮기든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 결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시인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죽음의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저 악인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날뛰고 준동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저 악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의 기초는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은 굳건히 자정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의를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 것이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의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터가 무엇입니까? 이 무너질 수 없는 이 안전한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의 기초를 붙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악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의인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권력자도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목숨은 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영혼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를 하신 뒤에 7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터와 같습니다. 기초이며 가치관의 지침이 됩니다. 신자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고 행동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여 터가 됩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조언이 귓가에서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터 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기준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안정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언뜻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절은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계신다. 악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먼저 5절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진노와 저주 가운데 두십니다. 의인을 새처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처럼 다루시면서 그물을 펼쳐서 그들을 다 잡아 가두실 것입니다. 이러한 구호가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악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도 미워하십니다. 의인을 함부로 괴롭히고 탄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과 유황과 불의 바람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저주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7절에서는 의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십니다. 정직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주님의 그 성전 안에 그 하늘의 보좌 앞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 은혜 위에 거하려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감찰하신다. 온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내려보고 계신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금도 그 심판을 받고 있으며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가르침과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 판단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압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또 학교에서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힘 있는 사람의 부당한 그 폭력에 시달리다 보면 가치 기준이 혼동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타협적으로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이런 구체적인 물리력이 아닐지라도 이 문화적인 압력이 아주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혼인과 성에 대한 기준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혼전 순결이나 불륜과 같은 이런 혼인 외의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관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성 교제를 할 때에 상대방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에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서 거부한다면 그게 서로가 헤어지는 사유가 됩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바꿔서 내가 성적으로 절제하기가 힘드니까 일찍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할 일도 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고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면 대책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외벌이를 선택을 하고서 전업주부를 하려고 하면은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집은 어떻게 사고 나중에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물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별적인 사정이 다 다르고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적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문제들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되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요구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관, 경제 논리를 따라서 획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그 흐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동떨어진 그 터 위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일반적인 삶의 방향이 그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진노 아래 거하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새같이 날아서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현실 논리에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악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리스도의 터, 말씀의 터 위에서만 의인의 삶의 기준이 수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 위에 굳건히 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돈과 권력이 곧 정의로 이해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삽시다. 둘째로 세상의 시선보다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의 터 위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